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방송에서 여러분 들어본 기억이 납니까? 타작마당 어디서 쓰는 거냐면요. 또 어떤 뉴스에 나오냐면은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자기 독단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고, 그 교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중간 간부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교인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을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때리게 만들고 타작해 한다는 겁니다. 죄를 타작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미혹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나중에 피지라는 나라로 그 성도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집단 노동하게 만들고 거기를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제 인권 유린을 비롯해서 폭력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 범행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조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옥주 씨는 감옥에 7년형을 받고 감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그런 말이 많은데 이것들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다락방은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 좋은 의미인데 이단이 사용하니까 이게 이제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레아 이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베레아. 여러분 베레아 귀신론을 근거하는 그런 이단인데요. 그 이단들이 이제 베레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단어로 등장하는 게 이 베레아라는 건데 그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이게 나쁜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신천지. 신천지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성경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신천지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로 하여금 왜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원래 이제 오늘 큐티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까지 이르지 않는데 오늘 신명기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 내일까지,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죠, 본문이. 그래서 마지막 25절 본문까지 다 아울러서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목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과연 그 타작마당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라는 그 부분까지 살펴보고자 오늘 이렇게 제목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죠. 예배 전에 제가 잠깐 그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지금까지 사망자가 151명 이렇게 나왔다. 중상자도 굉장히 많고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실은 할로윈 축제라는 거 우리나라 절기나 우리나라 그런 풍습은 아니잖아요. 그 풍습을 지키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서 몇몇 나라다라고 이렇게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로윈 축제의 시작은 영국에 같이 속해 있는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에 켈트족이 있는데 그 켈트족이 1년에 4번의 축제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할로윈 축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일은 뭐 어떤 의미냐면은 이 켈트족들 그들은 11월 1일이 새해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전에 이제 그 저승의 문이 열려서 거기에서 죽은 영혼과 그 다음에 악마가 이승으로 온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예. 그것을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된다라는 의미로 할로윈 축제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기도 하고 귀신 복장을 하기도 하고 뭐 또 호박 얼굴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이 가서 사탕 달라고 하면 사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탕을 줌을 통해서 귀신 너 이거 받고 떨어져.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이런 의미로 시작된 게 할로윈 축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D 6세기 경에 이거를 카톨릭에서 흡수했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흡수를 했는데, 어떻게 흡수를 하냐면은 카톨릭의 11월 1일은 성인 대축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축제를 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갖는데 사람들을 이게 존중하는 그런 의미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귀신들이 우리 집에 온다든지 또 우리 주변에 오는 걸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무슨 날이 있냐면은 11월 2일이 카톨릭 축제 가운데 유령 뭐 성일인가 그런 날이에요. 그날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날은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그 전날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했지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이야기하죠. 연옥에서 뭐가 나옵니까? 면죄부 판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유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켈트족의 그 추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영혼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못 오게 만들고, 그리고 연옥에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다음날 우리는 기도해 주고, 이게 카톨릭하고 맞은 거예요. 결국은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귀신의 날이에요. 귀신이 들끓는 날이에요. 귀신이 들끓는 날이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을 뭐 반갑게 귀신하고 즐기기도 하고, 이런 날,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는 그런 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괜히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여러분 온 나라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명의 사망자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 사망자들은 어디 사람들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서울 사람들보다도 지방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방에서 이태원에서 축제한다니까 올라왔던 그런 10대 20대 애들, 그 다음에 또 지방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오거나 직장에 취직했던 아이들, 예. 그 서울에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아마도 잘 안 내보냈을 거예요. 단속했을 건데 그들은 단속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도 17명이나 사망했다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귀신의 축제를 즐긴다는 거,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무섭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진노와 뜻이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더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예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할로윈 축제일의 아픔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몇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냐면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여러분 7만 명이 죽는다. 우리가 숫자로 생각하면 7만 명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죠.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좀 큰 충격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요, 온 모든 집이 초상집인 거예요. 초상집. 예, 그런 모습이 전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아라우나 타잔마당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보겠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이렇게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진노했는가? 진노의 원인이 뭔가라는 부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요, 어떻게 유추를 하냐면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사건들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자녀들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범하고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또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런 과정이 있고, 또 다윗은 그런 과정 속에 수습을 해야 되는데 황궁하는 과정 속에 수습을 좀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가 갈등하게 만들고, 또 그런 갈등하는 과정 속에 요압과 아비새로 하여금 명령해서 세바를 죽이라고 하면서 아벨성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일보 직전까지 가게 만들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셨는데 치시고자 하는 과정 속에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치신 게 아니고 다윗을 격동합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신지라. 다윗을 격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재앙이 펼쳐지는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범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치셨다. 그러면은 그 진노, 그 다음에 그 재앙의 출발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본문이 같은 내용이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거기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이쪽에서는 사탄이 충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종종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게 만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어야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요,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되,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거기에 24절, 26절, 28절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내버려 두사, 그들 하여금 불의, 추악, 탐욕, 그런 모든 악을 행하게 놔두셨다. 하나님이 방치하셨다, 방관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격동의 단의 해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원래요, 악한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 그 악한 존재의 출발은 이제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근거한다면 이제 첫 번째 원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죄를 졌고 그들이 죄를 지는 과정 속에 생겼던 악한 마음, 부패성, 죄성이라고 하는데, 부패성, 죄성,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유전됐다는 겁니다. 그 유전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 악한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막아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악한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수밖에 없고 내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본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사, 다른 본문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사, 이거는요 하나님의 개입이 사라지자 사탄이 개입해서 악한 마음의 충동을 느끼고 악을 행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교회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뺀다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나는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아버지 나는 먹을 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먹을 거 우리가 먹어야만이 오늘도 살 수 있고 내일도 살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요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걸릅니까? 왜 자꾸 걸러요? 네,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주의를 자꾸 걸르면 안 돼요. 여러분 큐티도 매일매일 하는 거 그거 걸르면 안 돼요. 막 강요하는 것 여러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 먹으면 죽듯이 영적인 양식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죽으면요. 내 욕심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충동됐고 다윗의 마음이 충동된 그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 예, 인구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악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살아가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요압이 나섭니다. 요압이 나서서 왕에게 그 일을 하지 말기를 만류합니다. 만약에 왕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100배나 더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왕이 인구조사하는 일을 기뻐합니까?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 부분을 역대상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인구조사가 이스라엘을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백성을 범죄하게 만듭니까? 이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요, 이 뒷부분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만류합니다. 여러분, 요압의 만류는요, 요압은 조금 그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한테 이 일을 시키면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가졌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타당한 모습은 요압이 지금 말하는 부분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그 언급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요 아마도 요압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생각, 그 다음에 여론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왕에게 이제 요청한 겁니다. 인구조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제안하지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왕은 인구조사 하도록 요압을 재촉합니다. 요압을 재촉해요.
여러분 이렇게 재촉을 통해서 결국은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요압이 인구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이제 여러 군 사령관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쪽, 그 다음에 북쪽, 그 위쪽부터 인구 조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북쪽 지역인 단과 두로 지역을 조사하고 좀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 지역을 조사하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브엘세바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마지막 조사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성경에 쭉 펼쳐집니다. 그렇게 전체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하는 기간이 얼마가 걸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9개월 20일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9개월 20일 대략 한 290일 정도. 290일. 예. 9, 3, 27, 그 다음에 20일. 그래서 290일 내지 한 300일 정도 걸렸습니다. 30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렸어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 긴 시간에 걸리는 기간 동안 백성들의 민심은 아마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흉흉했을 겁니다. 아니 인구 조사하는데 왜 백성들의 민심이 흉흉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인구 조사는 어떤 조사냐면요. 갓 태어난 아이부터 이제 곧 돌아가시에 이르는 그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의 조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조사입니다. 그 인구 조사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압과 그 군사들이 가서 인구 조사합니다. 인구 조사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당신의 형제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 다음에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장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조사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인구 조사하는구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파악하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은 우리 왕이 또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거란 말이야?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그러면 조사한다면 나중에 동원령 내려지겠네? 동원령? 내 전쟁에 끌려가야 되겠네? 어쩌면 그 전쟁에 나도 죽을 수 있겠네?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염려스러운 마음 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 가운데 민심은 흉흉해지고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 할 것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자녀가 3명인데 3명 다 내보낼 수 없어. 그래서 한 해는 아프다고 할 거예요. 한 해는요, 나이가 많다고 할 거예요. 한 해는 나이가 뭐 20세 이상인데 우리 애는요, 이제 19살이에요. 아직 20살 안 됐어요.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백성들이 자꾸 거짓말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민심이 흉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무려 며칠 동안, 근 300일 동안.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렇게 300일 동안 전개되는 과정 속에 왕궁에는 어떤 보고가 있을까요? 많은 보고가 있을 건데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할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긴 하는데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 조사 중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동원령 선포했잖아요. 푸틴이. 동원령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그 젊은이들 도망치잖아요. 나 전쟁에 끌려가면 개죽음 당해 하고 도망치잖아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290일 내지 300일 동안 전개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신호는 뭘까요? 그 신호는 중단하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40년 동안 임금으로서 이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백성들의 숫자, 전쟁에 나아갈 만한 숫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그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와,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일시켰고 그 다음에 안정된 나라를 만들었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이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자기 과시, 욕심,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욕심이 잉태했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구 조사를 하고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290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다윗에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구 조사라는 거, 이 인구 조사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구 조사가 몇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의 인구조사의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완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인구조사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 그 전에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계산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다윗이 내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는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숫자라는 그 부분들, 이 숫자라는 부분들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숫자에 민감합니다. 숫자에 민감해요. 내가 1등 했냐, 2등 했냐, 2등 했냐, 이런 숫자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집의 평수가 몇 평이냐, 내 차의 가격이 얼마냐, 민감합니다, 숫자에. 여러분, 그렇게 또 지금 기름값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예, 겨울에 가스비가 상당히 오른다고 합니다. 예, 그거는 숫자에 민감합니다. 그런 숫자뿐만이 아니고 사람 숫자도 민감합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어제 이태원에 모인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두 더 전에 이제 그 여의도에 있었던 불꽃 축제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명 추정이 이런 그런 숫자. 여러분, 몇 명을 동원할 수 있는가? 몇 명이 모였는가? 내 팬이 몇 명인가? 또 이 드라마의 시청자가 몇 명인가? 명수에 우리는 민감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떤 교회는 100명 모인대, 어떤 교회는 1000명 모인대, 어떤 교회는 10,000명 모인대 라고 하면, 와, 그 교회는 10,000명이나 모여? 아, 그 교회는 개척해서 10,000명이나 모인대. 와, 그래? 그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네. 와,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네.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와, 그 목사님 성공했네. 그 교회는 정말로 잘 되는 교회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우러러보기도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교회 몇 명 모여? 우리 목회자들 모이면 가끔씩 숫자 이야기 하거든요. 몇 명 모여?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모여. 아, 그거밖에 안 모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은 어떤 평신도들이 이렇게 작게 모이는 목회자에게 코치하거든요. 저도 코치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치예요. 예. 그럼 마음이 되게 아프죠. 예. 그러면 제가 안 한단 말입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숫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숫자가 많이 모이면요. 많이 모이면 최고로 많이 모인다면 최고로 많이 모인 숫자가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많이 모이면요. 많이 모였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 못하고 더 많이 모이는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는 너무 작다 라고 하면서 열등감 느끼고 또 자꾸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작게 모이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시당하고 무능하다고 소리 듣고 그래서 그 교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뒤에 누가 있냐? 분명한 사실입니다. 숫자 뒤에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숫자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숫자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온교회 숫자, 시온교회 재정, 또 다른 교회 숫자, 다른 교회 재정.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걱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냐? 그 교회 한 달에 헌금을 400만 원 하고 1년에 한 4천에서 5천 정도 하는 그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이사 가게 생겼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0명에서 100명 모이는 1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이사감을 통해서 이제 내년도 재정을 편성하는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숫자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모이면 좋죠. 여기 가득 차서 모이면 좋죠.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 그러면 그건 목회를 잘 못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다윗이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과시하고 욕심을 부리고자 숫자를 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숫자에 매인다는 건 사탄이 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숫자를 계산해서 만족함을 느끼려고 하는 다윗을 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 만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에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숫자에 얽매이다 하면요, 목회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숫자가 적게 모인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자꾸 전도 강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해 오면, 야, 내가 한 명 전도했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 명이 늘었다는 게 만족하기도 하고, 전도를 못한 사람들 괴롭잖아요. 왜? 괴로워요. 어떤 교회 또 보니까요, 그 부교육자들이 경쟁시키더라고요. 이 부서 저 부서 경쟁시켜가지고 몇 명 이렇게 전도한 그 부서의 이제 교육자는요, 인센티브 주더라고요. 예,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목회자는 그 숫자에 함몰돼가지고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잘못하면 그거에 매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가운데 천국을 맛보는 거잖아요. 천국을. 제가 신앙생 처음 했을 때, 교회 왔을 때 천국을 많이 맛봤어요. 근데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천국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질까요? 숫자에 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나 숫자에 매이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은 중요하지만, 그거에 얽매가지고 내게 행복이 사라진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화평에 있느니라, 희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거 먹냐, 내가 어떤 거 마시냐, 이거에 치우쳐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거 먹지 않아도, 내가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온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다면,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인구조사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많이 모이는 거 중요하긴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 전도하는 거, 구원하는 건 맞긴 맞지만, 그게 첫 번째 제일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듭시다. 예,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그래서 비록 많이 모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또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면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소문이 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정착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인구조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다윗이 조금 이제 자책합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으로 내가 여기면서 숫자를 계산을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릇되이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갓 선지자가 그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대가 지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 징계는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릇 행할 때 징계하신다는 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거,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여러분 조금 졸립니까? 예,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문이 이틀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신명기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너무 어렵게 무슨 선택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7년 기근, 그 다음에 또 3개월 왕이 대적들도 쫓김 당하는 거, 그 다음에 3일 전염병, 이 세 가지 중에 너가 하나 선택해라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테스트한 것 같아요. 여전히 다윗이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여러분, 그 세 가지 가운데 7년 기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3개월 도피, 이거는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일 전염병, 여러분 가진 자, 부유한 자는요 거기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7년 기근, 돈 많은 사람들은 견딜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당할 겁니다. 전염병도요, 좋은 약, 영양제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피해갈 수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3개월 왕이 도망 다니는 거, 이거는 다윗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윗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3일 전염병을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다윗 3일 전염병을 선택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명확하게 보면은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 세 가지 중에 하나 재앙을 내린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요, 사람의 그런 징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그럼 하나님의 손이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두 번째라고 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러나 다윗이 말한 그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요, 두 번째라기보다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 개 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는 징계니까. 그 부분입니다. 다윗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세 번째 3일 전염병을 우리에게 내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다만 우리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국은 어떤 부분입니까? 7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그 재앙 가운데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있습니다. 7만 명이 죽었다는가, 온 전국이 지금 이제 뭐 슬픔이죠. 장례식장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고 그 신하들도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우리는 다 받겠습니다. 다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뉘우치셨다.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뉘우치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애석하게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의 재앙 가운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칼든 천사를 보여주면서,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둬라, 됐다라고 천사에게 멈추게 하면서 다윗이라고는 그것을 보게 만들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용서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3일 전염병이었는데 7만 명이 죽은 게 며칠만이었을까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3일 동안 전염병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슬퍼하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진노, 그 징계의 손길을 멈춥니다. 멈추고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제단을 쌓고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아라우나도 봤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이 오는 걸 보고 왕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왕이시여, 이 제단 쌓을 장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그 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가 공짜로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겠다. 나는 이 부분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끝부분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시작됩니다. 마칩니다. 오늘 24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마지막 그 재앙을 그쳤더라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앞부분 진노한 이유를 살펴봤고요. 마지막 부분에 그 재앙이 그쳤다라는 그 부분들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친 근거는 뭘까요?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행하셨던 일을 뉘우치고 측은히 여기시고 제단을 쌓으라, 내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가운데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장소였고, 화목제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그런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전부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그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몇 가지의 기원이 있습니다. 모세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산 위에 언덕쯤에 있다는 겁니다. 그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장소였고, 그 다음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장소였고, 제단을 쌓던 장소였고, 나중에 이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만나서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했던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공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리지 않겠다. 그것을 돈 주고 사죠. 돈 주고 삽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죄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아무 공로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지불하셨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대가 지불의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구원은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장소는 죄가 사해지는 장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함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이 시간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장소는 너무너무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 시간은 너무너무 고결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패하기를 힘쓰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 성도수의 3분의 1이 사실은 떨어졌다고 합니다. 3분의 1. 3분의 1이요. 어디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답니다. 한국 교회 숫자 성도수의 3분의 1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 연락이 안 되고 그렇다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이런 3분의 1의 숫자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있는 이 장소 여러분 한번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상대방의 얼굴 보고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인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자리를 고수합시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만이 용서받을 수 있고 또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일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모습 아닐까요?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자녀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오늘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갔겠습니까?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한 그 자녀들이 갖고 그 소식을 아침에 접한 그리스도인들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어젯밤의 사건과 연관이 그래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